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많은 십자가 중에 단 하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세워진 십자가, 곧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는 십자가였다. 곧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죄의 삭은 사망인데 이 죄값을 치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이 십자가는 우리 주님이 나의 저주와 수치와 능력을 홀로 짊어지신 십자가였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수치를 당하고 능력을 당하기도 하고, 또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저주받은 삶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십자가를 쫓아갈 때 우리는 능히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곧 내가 받아야 할 조롱과 거절과 수치를 주님이 대신 받으셨다. 세 번째 나눴던 말씀은 예수님의 부르짖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절규 속에 하나님은 침묵하셨다. 곧 이 장면은 너무나 무거우면서도 한편에서는 신비로움. 무엇일까요? 철저히 홀로 남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버림받은 이 절규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 같이 읽을까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우리라고 읽지 말고 내가, 나 중심으로 우리 한번 다시 읽을까요?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아멘.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확정하셨다. 아멘요. 마지막 네 번째는 성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는데 성소 휘장이 찢어짐으로 길이 열렸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올 수 있는 은혜의 길이 열려진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은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수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로 지성소로 향해 나아가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었다. 곧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곳이 아래에서 위가 사람이 찢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에서 아래로 찢음으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래서 오늘 저와 우리는 이 은혜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고 이 밤에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곧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의 죄와 구원의 십자가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예수님이 이제 제6시에 온 세상의 어두움이 임했다. 9시까지. 그러니까 6시, 9시는 유대인 시간은 여기에 6시간을 더하면 되는 거죠. 결국 예수님은 12시부터 오후 3시 운명하시기까지 짧은 구절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오늘 제가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39절 한 절입니다. 39절 한번 볼까요?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다시요.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자, 예수를 어떻게 섰다고요? 옆에서 보고 정면에서 보고 서 있던 이 백부장은 누구냐 하면은요, 이 백부장은 로마의 백부장으로서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로마의 장교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직책의 특성상 그는 수많은 사람들의 사형을 집행했던 사람이지요.
십자가형이 무엇인지도 꿰뚫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죄수들과 달리 예수님은 어떤 저항도, 오히려 채찍에 맞을 때도, 십자가에 못 박힐 때도 저항을 하거나 누구를 탓하거나, 오히려 주님은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위해서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예수 그리스도, 곧 백부장의 마음에 무엇인가 다른 사람들과 전혀 다른 전율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다른 사람과 다른 전율이 있었다고 해서 오늘 이런 신앙 고백이 나올 수 있었을까? 어쩌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요. 예수님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의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세례 요한이나 선자 중에 하나라 합니다. 그들의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훌륭한 사람, 특별한 사람,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할 때에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신 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이 말은 너의 지식과 공부와 너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이 네 안에서 역사하셨다. 자, 이 말이 참 중요한 겁니다. 신앙생활은 공부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신앙 공부를 해야지요. 기도도 공부를 해야 되고 제자 훈련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 말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그것이. 여러분이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아니 중직이란 이름으로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해도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없다면은 그는 인생 끝자락에서 죽음을 맞이할 때에 믿음의 길이 아닌 다른 저주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곧 저와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를 고백한다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예수의 생명을 내게 선물로 하나님께서 주셔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은 참으로 귀한 분들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를 바라볼 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리에 내놓으시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은혜를 통하여서 저와 우리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게 할 뿐 아니라 얼마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우리 가는 모든 인생 여정을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을 붙여가며 닮은 모습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도우실 것을 믿습니다. 최근에 제가 계속 여러분에게 강조했던 얘기입니다. 목회자의 눈으로 바라보는 한 시선 속에 저분의 열심, 열정, 믿음의 예배, 기도 참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행위보다도 저분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가? 예수의 생명이 있다면은 그는 지금 잠깐 방황해도, 예수의 생명이 있다면 그는 지금 잠깐 떨어져도 그 안에 생명은 살아있어서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지식으로, 배움으로, 열심으로, 열정으로 달려가지만 예수의 생명이 없다면 그는 구원 얻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직분자들을 세울 때는 앞으로는 그렇게 할 겁니다. 어떤 제도, 어떤 조건, 이거 말고 말입니다. 저분 안에 확실한 신앙 고백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면 분명히 그 안에 성령이 고백하게 하신 그 고백을 쫓아 그의 삶은 분명히 은혜의 역사 속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다른 사람과 달리 격렬한 저항이나 원망이나 침묵 없이 오히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누가복음 23장 46절의 마지막 외침을 외치고 생을 마감하십니다. 이는 인간적인 힘이 아니라 하늘의 권위로 죽음을 맞이하시는 이분을 누가, 로마 백부장이 정면에서, 측면이 아닙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여기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40절 41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어요. 자,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 로마 백부장보다 저 멀리 있었던 그 여자들, 이 여자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주님의 어머니요, 주님과 함께 했던 그들입니다. 그들보다 더 가까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처형 가운데 있었던 백부장,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41절 볼까요?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다. 갈릴리에서 함께 섬겼던 그 여자들. 그런데 또 다음에 보니까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자, 여기에는 예수님 주변에 12제자들은 한 제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고 목숨을 던져버렸고, 나머지 11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혀갈 때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렇지만 무명의 많은 여인들,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까지 끝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백부장보다는 가까이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여기에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우리는 주님 십자가로 가까이 나아갈 때에 우리 안에 오늘 백부장처럼 이런 신앙 고백과 함께 주님의 숨소리를 들으며 주님의 작은 신음소리를 들으며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런 은혜를 입고, 이처럼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 말 한마디는요, 백부장이 던진 이 한마디는 엄청난 얘기입니다. 오늘 마가복음의 기록의 목적이 뭡니까? 이방인에게 복음 아닙니까? 이방인에게 복음. 백부장의 이 신앙 고백은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시면서 주님 나누셨던 몇 마디 말씀과 주님의 모습들과 이들을 가장 가까이, 물리적으로 가장 가까이서 보았던 백부장이,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 신앙 고백이죠. 유대인이 아닌, 그것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리에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는 로마 백부장. 자, 오늘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팁을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십자가를 정면에서 바라보고, 정면에서 바라보고 위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정말 중심으로 바라보자는 것이. 또 다른 한 가지는 가장 가까이 있어. 할렐루야. 여러분의 십자가는 보입니까? 목에 메고 있어요. 남들은 보이지만 여러분은 안 보이잖아요. 십자가를 정면에서 바라보려면 풀어가지고 이렇게 들고 다녀야죠. 가끔 성도님들이 차를 이렇게 새로 구입해 오면은 기도해달라고 그럽니다. 기도해달라 그러면 제가 꼭 십자가를 준비했다가 차의 백미러에다가 십자가를 걸어드립니다. 이 십자가를 걸어드리면서 단순한 액세서리가 아니라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묵상하라는 건데, 가끔 이 십자가가 너무 커가지고 운전할 때 방해가 되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여러분은 어떠세요? 십자가가 무거운 짐입니까? 방해입니까? 여러분은 십자가를 정면에서 바라봅니까? 아니면은 가장 가까이서 십자가를 묵상하며 그 십자가에서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시는지요? 오늘 예수님은 로마 백부장이 가장 가까이에서 정면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다 그는 이런 고백을 한 것이죠.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 한마디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본질적인, 오늘 인류에게 주시기를 원했던 가장 큰 선물을 그는 믿음으로 십자가 가까이 있다 고백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 신앙생활 속에 나는 십자가를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은 멀찍이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베드로처럼 멀찍이 붙쫓아가다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왜요?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베드로는 저주까지 하고 떠나버렸다. 물론 다시 나중에 회복되지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안에 이 고난주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가까이서 십자가 앞에서 눈이 열리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보기를 원하는 것은, 십자가 앞에서 눈이 열린 이 백부장의 고백은 어떤 기적이나 부활이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 죽음의 현장에서 나온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여기는 우리 동전의 양면처럼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나의 신앙 여정 속에 나는 고난 속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발견하는가? 다른 한 가지는 나는 나의 고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누구인가 보여주고 있는가? 여러분, 기적, 오늘 이 밤에 기도하다가 암병이 나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막 이러면은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고백이 안 할 사람이 있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예배하고, 오늘 보니까 뭐 찬양단이 다른 날보다 뭔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금식을 하셔서 그런가? 우리 두 남성분 소리도 막 은혜스럽게 들리고, 맞아요. 남자만 아멘 하는데, 뭐 그냥 오늘 금식 5일 탁 하고 이렇게 찬양하니까 훨씬 또 찬양이 은혜가 돼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십자가 앞에서 정말 나는 눈이 열려 있는가? 이는 기적, 내가 원하는 그 무엇,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이 고침받고 뭐 사업이 잘 되고 자녀가 내가 원하는 것보다 이상의 성적을 내고 막 그렇게 할 때는 할렐루야, 뭐 이거는 합니다. 근데 진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그분의 고난 속에서, 그분의 죽으심 속에서 나는 믿음의 눈이 열려 그 십자가 안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다른 한켠에서는, 다른 면에서는 나는 나의 고난 속에서 어떤 고백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타내 보이는가? 사실은 제가 오늘까지 우리 법인 일, 복지관, 어린이집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뭐 시청으로 복지 담당하는 분들 여러 가지 막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오늘 주님이 십자가 지신 이날 클라이막스 은혜를 주셨어요. 그냥 결론을 쫙 내려주셨는데, 오늘 밤에는 이런 고난의 때를 지나가면서 정말 할렐루야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목사에게는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확신하는 이 고백을 가지고 가는 은혜 말입니다. 여러분 모두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을 사노라면은, 오늘 한 분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때로는 뒤로 물러가고 때로는 돌에 걸려 넘어지고 그러는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것, 이것이 인생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뭐 이런 뉘앙스인데, 그래서 권사님 몇 마디는 오늘 한편의 설교를 한 것 같다고.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인생 여정 속에 돌뿌리 걸려 넘어 자빠져서 일어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니면 사고가 나서 부딪혔는데 차는 완전 폐차될 지경이 됐는데 내 생명을 건져주셨다, 아니면 뭐 생명 안 건져주셨어도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우리가 고난 속에서,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주님께 감사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다면 곧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을 그대로 전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사람들은 보통 능력을 보고 믿으려고 하지만 백부장은 예수님의 죽음의 방식, 고통을 감내하는 태도, 십자가 위의 사랑과 용서를 통해 예수님이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다. 오늘 우리도 이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누구인가 고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여드릴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어떻게 고난을 감당하셨죠? 예수님은 침묵하셨다. 고난 속에서 용서하셨다. 그리고 죽음을 맞이하기를 하나님께 내 영혼을 맡기는, 죽음까지도 내 영혼을 맡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기도 속에서 오늘 백부장은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이런 모습들을 봅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자리에서조차 복음을 전하셨다. 그러나 나는 나의 삶이 흥하든지 쇠하든지 부하든지 아니면 가난하든지
내게 주어진 모든 환경은 우리는 복음을 전할 기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하나님, 나 아시아에 가서 복음 전하게 해주세요. 아시아에 가서 복음 전하게 해주세요. 자꾸 가로막습니다. 근데 환상 가운데에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으로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그 음성을 듣고 마게도냐 첫 성인, 제일 큰 성인 빌립보 성에 도착한 거 아닙니까? 기도 처소를 찾다가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고 길 가는데 귀신 들린 계집종 아이가 계속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계속 괴롭히니까 그 안에 귀신을 내쫓아 버렸습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그 주인이 바울을 고발을 하고 바울은 그냥 바울과 실라는 죽도록 얻어맞고 깊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자, 여러분, 이쯤 되면은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제가 몇 번 하고 이 상담 전화를 하다가 참 억울해 하시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뭐 그렇게 억울해 할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자기가 조금 불이익을 당한 거죠. 불이익을 당한 것 때문에 분노가 막 여기까지 찼어요. 여기까지. 그러면서 나 봉사한다고 그러는데 내가 조금 이해가 안 돼요. 그럴 때는 봉사도 좀 쉬면 좋겠어. 이렇게 분노를 막 넘쳐가지고 분노를 이렇게 치워가지고 이바람 그러고 있는데 여러분, 거기서 뭔 봉사의 은혜가 있고, 물론 또 좋습니다. 또 힘들어서 기도하다가 은혜 받고, 또 찬송하다가 봉사하다가 전도하다가 뭐 은혜 받고, 저는 신방하고 설교할 때가 제일 좋습니다. 오늘 밤에 한 2시간 설교하라 그러면 저는 엄청 좋겠습니다.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참 억울한 일들 많죠. 바울 사도는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그런데 한밤중에 깨어보니 깊은 감옥에 갇혔어요. 첫 번째 뭐 했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미했다. 이거 말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모습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곧 백부장의 마음을 흔든 결정적인 메시지가 무엇이었을까? 많은 학자들은 이 얘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누가복음 23장 34절 다 같이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 다시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안에, 내 안에 억울할 때 말입니다. 주님, 저를 좀 용서해 주세요. 나를 얼마나 주님이 큰 믿음을 보시기에, 나의 믿음을 얼마나 크게 보시기에 예수님 고난 받으실 때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이 억울함 속에서 주님을 향한 고백을 드릴 수 있도록, 저들을 향한 용서의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이렇게 크게 보시는지요? 라고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고백할 수 있다면 이는 스데반 집사의 돌에 맞아 죽으면서 드렸던 기도였고 고백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였고 고백을 들으신 로마 백부장,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로다.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이방인들을 향한 가장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지요. 이것은 단순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죽음 앞에서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면서도 예수님은 누군가를 향해 다른 사람들처럼 원망을 하거나 핑계를 하거나 누구 탓을 하거나 아니면 저주를 하거나 이것이 아니라 용서의 언어를 입에 담고 있었다. 용서의 언어, 용서의 언어 말이에요. 곧 이 기도는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이고 하늘의 가치요, 예수님의 정체성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자, 옆집에 우리 한번 자기 자신이 이렇게 하면, 내가 혹시 잘못한 거 있더라고 용서해달라고. 시작. 답은 이겁니다. 답은 이겁니다. 정신 뻗직 차리고 들으세요. 답은 이겁니다. 패 죽여버릴까? 이렇게. 그게 아니고 미안합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도 그렇게 하잖아요. 저들의 죄를 용서한 것 같이 용서해 달라고. 오늘 내 안에 누군가를 향한 용서의 언어가 있다면 그는 예수님을 쏙 빼닮은 사랑의 언어로, 때로는 용서의 언어가 되지 않을 때 한번 따라 합시다. 침묵. 입을 꾹 다물고 뭘 해야 될까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정면에서 가장 가까이서 바라봅시다. 오늘 우리 안에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용서의 기도가 불러온 백부장의 내면의 변화, 곧 예수님의 침묵과 사랑과 이 용서의 언어는 하늘의 권위가 없이 할 수 없는 것이었기에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백부장이 고백하는 것이죠. 용서의 기도는 바로 예수님이 오늘 백부장을 향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이 한마디의 기도는 청중을 향한 최고의 설교였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보실 때는 앞에 있는 이 목사가 어떻게 괜찮은 사람 같아요? 아니면 싹군 같아요? 아니면 또라이 같아요? 3번? 이때 그냥 자다가 3번 하면 이제 평생 원수 됩니다. 그런데 목회자로서 참 조심스러운 것이 그것입니다. 제가 설교했다고 이 설교대로 다 사는 것은 아니거든요. 아마 우리 교회에서 제가 설교를 하고 우리 교회 설교를 제일 많이 듣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크게 두 가지. 똑바로 했나, 아니면 발음을 흘렸나, 아니면 이삭이 아브라함을 낳고 거꾸로 말을 했나, 뭐 이 성경적인 부분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설교하고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나, 이거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제가 볼 때는 제일 좋을 때가 신앙생활 한 3년쯤 되었을 때 집사가 되어가지고 집을 샀잖아요. 집사가 되어가지고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아멘 하고 순종할 때가 제일 좋더라. 정말요. 혹시 여기 3년 된 집사 한번 손 들어봐요. 내가 3년 된, 저분은 홍천에서 여기까지 오는 분이 몸, 다리, 무릎 수술했어도, 그러니까 3년 된 집사가 홍천에서 이 밤 금요 저녁 기도로 온 것이죠. 여기 뭐 손 안 들었지만은 있을 거예요. 그때가 제일 좋은 것 같아. 왠지 아십니까? 앞에 가는 목사님을 바라보며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근데 저는 조영기 목사님을 가까이 뵐 수도 없었고 조영모 목사님을 가까이 뵐 수도 없었지만 그분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고 아멘 하고 가니까 그때가 제일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한 4년쯤 지나가면은 순복음 춘천교회는 평생 성도님들이 순종하지만 저거 교회는 한 3년쯤 지나가면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그 익숙함이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그게 아무런 주님의 은혜도 아무런 역사도 나타나지 않더라는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안에 예수님이 삶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면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저들이 알지 못하니이다, 이 용서의 기도는 로마 백부장의 마음을 충분히 흔들어 놓을 만했고, 신적 권위를 가진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는 하늘로 임하는 권위가 아니고는 도저히 저런 고백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주님은 너 회개해라 이런 설교를 하신 것이 아니라 삶으로 오늘 백부장에게 보여주실 때 이 기도는 십자가 아래서 예수님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는 오늘 백부장의 심령 깊은 곳에 파고들어서 결국 신앙을 고백하게 된 것이죠. 자, 우리는 누군가의 회심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내 삶의 처절한 고난 속에서 내가 드리는 기도 하나님이 들으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 삶의 가장 처절한 삶 속에서 내가 내뱉는 사랑의 언어, 용서의 언어, 삶으로 살아내는 이 한마디는 누군가를 회심, 누군가를 주를 보게 하는 거, 누군가를 주님을 향한 신앙을 고백하는 이런 은혜와 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용서의 언어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언어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옆집에 한번 우리 금요 저녁 기도에만 할 수 있으니까 용서의 언어와 사랑의 언어로 마음껏 한번 표현을 해 보십시오. 다 같이 시작. 예, 얼마나 평소에 사랑의 언어를 못 배웠으면은 그냥 사랑합니다. 그거는 유치원 애들이 하는 얘기죠.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 첫눈에 딱 보면은 어쩌면은 세 분은 앞에 앉아 있는데 은혜 속에 자매 같다, 어쩌면 예수님 속배 닮은 것 같다, 뭐 이 정도는 해줘야 되는데 사랑합니다 이렇게. 그거는 여러분 유치원생들도 하는 얘기죠. 자, 우리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오늘 백부장 앞에서 십자가 위에서 이 기도를 들으신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시고, 이때 채찍은요, 이 십자가 지는 사람들이 로마의 어떤 그 사가에 의하면은 10명 중에 6, 7명은요 이 채찍에 맞으면서 휘가 막힌 채찍을 당길 때마다 살점이 터져 나오고 피 흘려서 10명 중에 6, 7명은 이 채찍에 맞아서 죽는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채찍 맞으시고 십자가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는 마지막 그 순간, 내게 가장 아픔, 가장 큰 상처, 가장 고통, 그 절망 속에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것. 오늘 그 주님의 용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정면에서 바라보고 가까이서 바라보면 우리도 얼마든지 예수님을 붙쫓아 이런 용서와 이런 사랑의 언어로, 복음의 언어로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백부장은 십자가를 가장 가까이에서 목격한 사람, 다시 오늘 39절 본문 한번 볼까요? 자, 이거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 오늘 우리 여러분은 지금 어느 편에 서 있든지 물리적인 자세를 떠나서 우리 마음 중심이 예수님을 향하여 항상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서 있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끔 새벽에요, 아니면 금요일 날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다가 막 기도가 막히면은 저는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기도하잖아요. 막 기도하고 이렇게 여기 십자가를 보고 가까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막 기도하면은 십자가에서 임하는 또 은혜가 또 좀 다른 은혜가 임할 때도 있어요. 그런 물리적인 거 말고 우리가 당하는 크고 작은 많은 일들 속에서 예수 앞에, 십자가 앞에 마주 서서 가까이 서서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거기 안에 예수님의 용서가 있고 예수님의 사랑이 있으니 억울한 일을 당해도 내게 상처를 준 그들에게도 우리는 얼마든지 용서의 언어로, 사랑의 언어로 내 억울함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가까이 갈 때에 들려지는 주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어떤 음성일까요? 멀리서 들을 수 없는, 가장 가까이서만 들을 수 있는. 자,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채찍 맞으셨죠. 그리고 골고다 언덕을 십자가 지고 올라오셨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물과 피를 다 쏟으셨죠. 그러면 예수님이 제가 지금 설교하는 것처럼 순복음 춘천교회 성도 여러분 뭐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말했을까요? 어쩌면은 한 발짝만 뒤로 물러가도 들을 수 없는, 가장 가까이에서 들을 수 있는 작은 신음소리. 자, 여러분, 주님이 들려주신 음성은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가끔 우리 주님을 기분 나쁘게 하는 기도들이 있어요. 저는 손주가 5인 거 여러분 다 알죠? 요 새끼들이 보면은요, 한 2살, 3살 때까지는 말입니다. 요 새끼들이 그러니 표정들이 왜 갑자기 내 손주 보고 새끼라고 했는데 네가 왜 그러는데? 그런데 요놈들이만요 2살, 3살 될 때만 해도 알베 하는데 한 4살만 되면은 쳐다보지도 않네? 그리고 반말로 막 먹으려고 그러네? 끊어! 뭐 이렇게 바빠! 그리고 뭐 이렇게.
여러분, 가끔 그럴 때마다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저 모습 아닐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1시간 기도할 거거든요. 9시 반부터 10시 반까지 1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달라고 막 다다다다다 해놓고는 주님이 들려주시고 싶은 얘기는 하나도 안 듣고 그냥 가버려. 그 주님이 주고 싶은 것을 듣지를 못하잖아요. 예, 좋아요. 여러분, 방언을 깊이 하면은요, 깊은 방언 속에 마음으로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기도의 능력은 내가 구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마음을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도 그러하셨잖아요. 아버지,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이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는요, 깊은 주님과 가장 깊은 기도 교제 속에 주님을 가장 가까이 있을 때에 예수님을 정면으로 바라보며 그분의 고통과 마지막 숨결을 생생히 목격했던 오늘 로마 백부장이 그 신음소리 속에서 들려주시는 예수님의 몇 마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주십시오.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요, 내 영혼을 주님 아버지 손에 어떡하나이다. 이 얘기를 가장 가까이에 있는 백부장이 들은 것이지요.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다 이루었다. 이 모든 말은 멀리서는 들을 수 없었습니다. 곧 백부장은 예수님의 고통과 신음과 기도의 속삭임, 그 잔잔한 아픔의 언어들을 가장 가까이서 들을 수 있었다. 오늘 밤에 우리가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용서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는 다 용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확정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는 어떤 이도 사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 십자가의 주님의 고난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음성을 들을 때 우리 주님은 나의 모든 저주, 버려짐, 억울함, 주님이 십자가에 다 이루셨다면 우리는 그 음성을 들으면 우리는 분명히 승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진실은 가까이 가야 보입니다. 기적의 소문과 큰 이적의 소문, 사람들의 환호는 멀리서도 보고 들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고난의 진실, 사랑의 깊이, 십자가의 영광은 가까이 다가간 자만이 알 수 있어요. 목회하다가 보면은 참 사람들이 오해를 많이 해요. 자기 중심에 서서,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생각할 거야, 우리 교회는 나를 이렇게 바라볼 거야, 우리 목사는 나를 이렇게 바라볼 거야. 자기 혼자 자빠져가지고 이상한 귀신 소리 듣고 와가지고 목사님이 그랬다고 그러면 나는 미치고 환장하고 발작 뜰 것 같아. 나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어디서 이상한 소리를 듣고 와가지고. 예. 자, 여러분, 기적의 소리는요, 멀리서도, 큰 능력의 모습들은 멀리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진실은, 고난의 진실, 또 사랑의 깊이, 십자가의 영광은 가까이 가면은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고, 그렇구나, 내가 저렇게 힘들구나, 그때 눈물을 같이 흘리는 거지. 그래서 저는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신방할 때하고 설교할 때가 제일 행복하더라. 오늘 우리 안에 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백부장은 군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의 자리에 있었지만 그는 십자가 앞에서 가장 멋있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자였다는 것이죠. 그는 피 흘리는 예수님의 눈빛과 마지막 호흡, 그리고 용서의 말씀과 눈과 귀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의 소리를 가까이서 들었던 사람.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을까요? 물리적으로 저 뒤에 앉았기 때문에 아닙니다. 우리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어서
그 십자가 속에서 고뇌하시는 주님의 음성, 사랑의 언어, 용서의 음성, 이것을 들을 수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작은 예수가 되어서 한 시대 앞에 멋있게 살아낼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마음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님의 기적을 바라보며 신앙생활 하십니까? 십자가의 고난을 바라보며 신앙생활 하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얼마나 가까이 계시는지요? 멀리서 바라보는 기적, 능력, 이것을 바라보며 내게 임할 축복, 환경, 이것을 바라보며 신앙생활 하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모든 삶의 질고를 다 짊어지셨으니, 죄와 허물을 사해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임하는 들려주시는 작은 신음, 그 음성을 들으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지요? 자, 마지막으로 백부장이 입은 은혜는 그러면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 십자가 은혜를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달은 사람. 한번 따라합시다. 십자가의 은혜를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달은 사람. 자, 여러분은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뭐 어떻게 보이세요? 플라스틱? 조명이 들어가 있는 십자가? 왜 십자가를 중앙에 안 붙이고 한쪽 귀퉁이 갖다 붙여놨냐고요? 순복음 춘천교회 성도님들은 저 십자가를 눈으로 바라볼 때에 로마 백부장처럼 가까이에서 작은 신음을 들으면서 주님의 그 용서의 언어, 사랑의 언어를 들으면서 십자가를 눈으로 바라보면서 마음으로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 오늘 로마 백부장은 눈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며 마음으로 깨달은 그 은혜를 입으로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은 곧 이방인들을 향한 첫 번째의 구원의 관문이었고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복음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이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로 읽혀진 백부장이 눈으로 바라보았던 그 바라봄이 마음으로 믿어지고 고백되어진 그의 고백,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우리 두 번째는 십자가는 용서의 은혜, 죄인을 향한 중보의 기도.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로마 백부장은 사람을 죽이는 자였지만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면서 그를 위해 용서를 구하셨습니다. 이 은혜는 그가 죄인이며 용서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이 회개할까요? 어떤 사람이 회개할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고. 이 얘기는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은혜가 많다는 것이 아니고 죄를 많이 깨달을수록 그 은혜에 가까이 나간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 우리 예배당 공간 안에 먼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새벽녘에 커튼을 걷어 올릴 때, 햇빛이 비칠 때 이 속에 얼마나 많은 먼지가 있을까요? 이처럼 말입니다. 오늘 로마 백부장은 예수님이 용서의 몇 마디 말, 사랑의 언어, 그 속에서 그는 사람을 죽이는 십자가 체험을 하는 자로서 체험당하시면서 용서의 기도를 들으시는 예수님의 그 용서를 통하여 내가 용서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오늘 우리 안에 십자가를 통하여서 용서의 은혜를 입었더라면 우리 안에 용서의 은혜가 누군가를 향하여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오늘 백부장은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앞에서 죽으심을 깨달은 은혜.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 얘기는 한 사람이 아니라, 인간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곧 이 얘기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그 안에 쌓여있던 인간의 모든 죄와 허물이 씻겨져 나가는 순간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아무리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해도, 아무리 열심히 예배 나와도, 오늘 이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이 신앙 고백이 없으면 아무리 열심을 내는 종교 행위가 있다 하더라도 그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오늘 저와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저와 우리의 구세주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야말로 십자가 신앙의 중심인 줄 믿습니다. 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고, 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나의 모든 저주를 받으셨고, 저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저 허물이 사해졌고, 주님은 고통받으시면서 나의 모든 고통을 저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오늘 우리 안에 이 고백이 있다면 저와 우리는 분명히 복음으로 시험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뒤로 물러갈 때 많은 이유들 중에도 있지만, 많은 이유들 중에 한 가지 꼽으라면요,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는, 환경이 보이기 시작하는. 누군가가 좀 드러나면 못 견뎌요. 누군가가 좀 잘 되면 못 견뎌요. 누군가가 좀 좋아하면 못 견뎌요.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나는 이만큼 했는데, 이래 하면서 막 견딜 수가 없어요. 이는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은 너무 잘 부르잖아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남의 교회인가? 만족감이 없었네. 할렐루야. 소리가 다른 소리 같아. 네, 이렇게. 자,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속에 사람이 보이지 않기 바랍니다. 아니, 이 얘기는 오해하지 말아요. 문제가 보여지는 사람, 환경이 보여지는 사람, 내가 저를 위해 채워주고 저를 덮어주고 사랑하고 저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런 것 말고, 시기, 질투, 불평, 원망, 저 사람은 저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이렇게 보여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은혜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증거이지요. 자, 말씀 마칩니다. 오늘 복음서에서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사람이 바로 로마 백부장입니다. 이는 곧 예수님의 십자가는 유대인뿐 아니라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을 위한 구원의 문이 되었음을 선포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처형하는 자리에 있던 백부장, 그는 어떤 은혜를 입었기에 이런 신앙을 고백할 수 있었던가? 그는 십자가를 가장 가까이에서 정면으로 바라보며 주님의 작은 신음을 들었을 때 그 안에서 그는 용서의 은혜, 사랑의 은혜, 구원의 보편성의 은혜, 믿음의 불꽃이 인간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임함을 알고 고백할 때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모두 안에도 이 은혜와 이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눈을 감아봐요.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봐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금요일 주님 고난받으시는 이날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나는 얼마나 주님의 십자가를 가까이 하고 있는가, 나는 주님의 십자가를 어떤 방향을 설정하고 바라보고 있는가, 정면으로 가장 가까이에서 들려주시는 작은 신음, 주님의 십자가에 들려주시는 작은 신음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이 십자가에 임한 주님의 용서의 은혜, 사랑의 은혜, 모든 저주를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 그 은혜가 내게 임하여 있더라면 오늘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다 같이 믿음으로 일어납시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놀랍다 주님의 은혜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놀랍다 주님의 그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로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다시 한번 놀랍다 주님의 놀랍다 주님의 그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 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 은혜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이 물던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이해할 수 없는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영제여 주 앞에 나와서 떠지지 말고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 3절 죄악에 물던 영혼들은 죄악에 물던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이게 씻어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이해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영세여 주 앞에 나와서 도지체 말고 고파르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저를 한번 바라보세요. 자, 오늘 나눈 말씀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그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나의 자세, 마음 중심. 나는 저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나의 어떤 그 무엇의 그 유익, 아니면은 저 십자가 속에 어떤 기적, 부요함 필요합니다. 그것보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십자가를 정면으로 바라보는, 더 가까이 나아가는 오늘 우리 마음 중심에 성금요일 이날에 주님 십자가 지신 이날에 주님 지난주 고난주일 첫 번째 대지가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 그 작은 첫 번째가 뭐죠?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고난의 선물이라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임한 고난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 속에 십자가를 정면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십자가를 정면으로 바라봅시다. 십자가를 좀 더 가까이 나갑시다. 두 번째, 십자가로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내가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지 않으면 작은 신음을 들을 수가 없어요. 이는 물리적으로 가까이 왔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활짝 열고, 내가 기도하는 이 행위도 참 중요하지만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무엇인가,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할 때에 귀를 기울일 때 여러분의 분명히 주님은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내게 임한 은혜 말이에요. 용서의 은혜, 사랑의 은혜, 구원의 은혜, 누군가를 향하여 십자가 복음을 나누는 은혜. 다시 가지 다시요. 우리 주님 십자가를 정면에 바라보며 가까이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성경도 펼치고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다양한 주님을 가까이 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 속에 임한 은혜는 무엇일까? 자, 다른 한켠에서 나는 이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나는 그들을 바라볼 때에 이 은혜를 나누며 용서하며 사랑의 은혜로 그들을 가까이 가서, 아니 부자, 높은 사람, 권세 있는 사람 찾아가는 것은 누구든지 쉽게 찾아갈 수 있습니다. 오히려 가서 비굴할 수 있습니다. 남들이 돌아보지 않는 가장 연약한 자리에 있는 그에 가까이 가서 그의 고난의 소리를 들으며 그 속에 있는 아픔의 소리를 들으며 그 속에서 내가 예수님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향하여 그 아픔의 소리를 들을 때 그들을 위해 중보할 수 있고 그들을 위해서 무언가 내 손을 내밀 수 있다면 그 십자가는 내게 임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의 십자가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이 말씀에 자유로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십자가 주님의 은혜 앞에 자유로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입었기에 우리 각 사람이 그 십자가를 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는 얼마나 주님을 가까이서 정면에서 십자가로 나아가는지, 나는 주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기 위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아니 설교를 듣고 아니 성경을 묵상하고 그 속에서 얼마나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작은 음성까지 들으려고 몸부림하는가. 내게 주신 이 은혜를 가지고 나는 얼마나 대인들
환경 속에 작은 예수가 되어서 살고 있는가? 우리 주님 시험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